오늘로써 에스더서가 맞춰지게 되어져요. 에스더서 쭉 산책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6년 혹은 7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6년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쭉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6년의 설교 66권을 다 그 본문을 놓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낯선 성경책들도 있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 이런 본문도 있었어, 우리가 놀랍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에스더서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 귀하게 산책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죠. 이 에스더의 반전이, 또 이 에스더의 잔치와 같은 귀한 그 축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세상의 말은 잊고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라고, 또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가 잊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억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말들도 있어요. 핸드폰을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혹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딜리트, 삭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들을 많이 찍어 놓지만 다 간직하고 있지 않죠? 쭉 보다가 잘못 찍었네, 이건 아니야, 이건 못 나왔네, 다 삭제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삭제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그 용량이 꽉 차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기억력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가득 채워놓고, 또 정말로 정작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한 말들도 듣고 거짓도 듣고 말도 안 되는 말들도 들어요. 근데 그러한 말들은요, 한쪽 귀를 듣고서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보셨어요? 부부끼리 싸워보셨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싸워보셨어요? 참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어 보셨어요? 그런 말은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그때 그랬지,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씻어보낼 때에, 잊을 때에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잊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잊어야 할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그거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 또 주님 앞에서 같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귀한 절기가 제정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들이 단합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에스더의 표현으로 함께 표현해 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 죽을 뻔했던 그 목숨을 다시 살려낸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략에 휘말려서 유다인 전체가 죽을 뻔했던 그 사건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일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산책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었던, 기억도 못했던 그 모르드게가 야하수에로 왕 다음 이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백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거꾸로 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만큼의 필요한 조치들이 그들에게 취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됐느냐, 유다인의 승리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마음껏 죽이고 그리고 마음껏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복은 허락하되 수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탈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욕심에 치닫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도 탈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목적 자체가 어쩌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본성들과 악한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목적도 여러분 지나치게 되어지면 저희는 이것을 질주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좋게 시작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어느 상황에 몰입되어지고 질주하게 되어지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의미들을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과격하게 되어지면 그 명분과 본질 자체도 우리가 흐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추진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막 토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뭔가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고 몰입하다 보면 계속해서 관심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막 다른 관심으로 번져가고 정작 우리가 처음 해야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엉뚱하게 산만한 것들로 집중되어져 있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회의 내용이나 그러한 일의 추진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에게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면은요, 그냥 다 누구나 다 욕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자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그들이 몰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 본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지? 그것들을 잃지 않는, 또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의하는 거예요. 교회란 뭐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는 무엇이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할 때에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적용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자칫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도취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치닫지 말자. 우리가 함부로 막 그렇게 질주하지 말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처음 마음들을 잊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불임절을 이야기하면서 매일 성경은 왼쪽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 민족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하만이 사용했던 주사위 혹은 제비 뽑기, 그 이름이 뭐냐면요, 부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불임절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 별로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부르. 글쎄 그 당시에 그 주사위가 그렇게 뭐 6개 점 찍혀 있는 그 육면체에 주사위일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양이 어떤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 막 흔들어 가지고 딱 돌려 가지고 뭔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혹은요 뭐가 좋을까 내 의지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에서 딱 뽑는 것, 이것이 부르예요. 하만이 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냐?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는데 언제 멸절시킬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 도구가 부르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시작은 선한 것이었어요?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죽이지? 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악한 동기였다고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들려 한 민족의 멸망을 결정하기 위해 쓰였던 이 도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귀한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할 때에 이날은 주님께서 살리는 날이 되었어요. 이 주사위라고 하는 도구가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변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불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명절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이 도구 말입니다. 뭐 닮았어요? 무엇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 닮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슨 도구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너희가 이 제국에게 너희들이 함부로 반항해? 그들에게 너희들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능지처참을 하기 위해서요. 높이 장대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걸려서 빨래 널듯이 너희들 이 제국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고요. 참 험악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고,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심지어는요 집에다도 걸고 내 목에다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원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뭐라고요? 사형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귀한 손에 붙잡히자 사람을 죽였던 그 사형틀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요 십자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어느 손에 붙잡혔을 때요,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반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그 험악한 십자가가 주님 손에 붙잡히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참 추악하고 못난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빛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야, 저 십자가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고 죽이는 저 사형틀이 어떻게 살리는 통로가 되었지? 그렇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전혀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추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인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반전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이야기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도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데, 그러니 주님, 내 인생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들려오니,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들려오니, 주님, 내 인생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써주세요. 이 성전, 이 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 불임, 십자가의 은혜, 반전의 역사, 이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정보, 이거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쁨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끝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는 책이 기쁨의 책 빌립보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지,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노래하는 그 기쁨이 그냥 단순히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대하는 날,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치 가운데 첫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맛본다면 주일날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 한자어를 풀어보면 그 뜻이 더 선명해진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할 때요, 성자가요 거룩할 성자에 숫자가 수여할 수, 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헌금도 그냥 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면 헌금이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다리미질 해가지고 이 헌금을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헌금 봉투에 넣었고요. 그리고 신권을 보면, 이거는 헌금해야 되겠다, 그 헌금 따로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옛날에 참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그런 감성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보면 어때요? 정말로 헌금을 준비해도 우리 선조들이 참 보여줬던 그 좋은 모습, 정말로 실제로 우리 헌금 그냥 준비하지 말고 다림이라도 다려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운동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철 따라 옷 구입하세요. 그럼 이런 습관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새 옷 사면 제일 먼저 주일날 입고 와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런 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서 드려라, 새 옷 사면 제일 먼저 주일날 입고 와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담긴 우리의 정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주일날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옷 주워 입고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말입니다, 내일 주일날 이 옷 입고 가야지. 새 옷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 옷 입고 내가 내일 주일날 가야지. 그래서 옷 착 걸어놓고 헌금 준비하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렇게 그 날마다의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잔치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성경은 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달 이날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절기들이 생겼죠.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반전의 이야기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이세요?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반전이요, 얼마나 기쁜 날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음이 나에게는 기쁨이라, 나에게는 잔치와 같은 것이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맨 밑에 줄 보세요.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것이 잔칫날의 성일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생명 얻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면서,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기쁨이 한 사람이라도 탈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챙기고 구제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힘써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쁨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사모한다고요, 헌금도 다리고 새 옷도 입고 준비한 옷을 입고 설레임으로 준비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귀한 감격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기쁨이 너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켜지는 이 절기, 이 절기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적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하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식사 기도의 내용들은 거의 변하지 않으실걸요. 거의 같은 내용들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식사 기도의 내용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먹을 거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게 주셨으니, 내게 힘 주셨으니, 이런 건강 주셨으니, 이렇게 풍성함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게 해주세요. 다르죠?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냥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날마다 똑같은 고백이면 똑같을 뿐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33분이에요. 마지막 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3절 우리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 빼고 우리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박진형이. 이렇게. 근데 우리 유다인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크리스찬인 박진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넣지 말고 우리 주님이라고 넣을까요? 주님 다음이 되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인 박진형이 주님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다음 띄워주실까요? 5개의 복이 있어요. 왕의 다음이 있다. 주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 되었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았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안위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안자에 위로할 위자를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안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과 5번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에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 안위, 편안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 그러한 귀한 사명 갖게 해달라고,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 반전의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